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하버드 요다 19번째 시간입니다. 밑에 이제 배수진과 예, 가두극장, 배수진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도 주로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말도 있죠. 루비콘 강을 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 루비콘 강을 넘었다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고, 이 뜻이 이제 배수진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극장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에, 종려주일 때 들어가셨다가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을 배웠었을 때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는 예수께서 종료주일에 들어가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쭉 다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의 신학 공부와 이 배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제 일단 내려놓고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가 맞는 논리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신학이에요. 하나의 신학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끝부분에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안 받아들이느냐?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와야 되는데, 다른 세상 안 왔지 않냐? 똑같지 않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나 그 이후나 지금 똑같지 않냐?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짜 예언자다, 뭐 가짜 메시아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형태가, 이것이 실패다 성공이다, 이 틀 안에서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실패한 거 분명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다 떠나고 제자들도 다 하고 떠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나중에, 그런 다음에 붙들려서 결국은 빌라도한테 잡혀가고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데,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실패한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실패라고 얘기할까? 여기서도 그런 여운으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게 맞죠.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있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이냐. 이 세상적 기준에 계속 끝까지 맞추기 위해서 어떤 목사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부활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뭐 통쾌한 역전승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지금 뭐 은퇴한 사람입니다. 좀 이름 대도 되는데 이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이라는 것들 철저하게 세속적 관점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그 사람은 다 얘기하는 게 인생 역전이었으니까, 설교할 때 다. 음.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인생 역전하라고 성경책이 있다면은, 성경책은 경영학 책입니다. 성공학 책이에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예. 그렇게 된다면 예수의 십자가 그 자체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실패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예. 부활의 의미를 이런 형태의 세속적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도 그런 형태의 세속적 의미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증, 곧 역설이라는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땐 유비론적인 설명 방식이 있고 역설적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 화학 공식을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그러니까 화학 공식이 아니라 물리 화학을 다 얘기할 때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물이 얼음에서 물로 바뀌고, 물이 다시 수증기로 바뀐다. 이거는 어떤 그 기본적인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근데 화학적 변화라는 건 기본적인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근데 변화라는 것은 물리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비적으로 물리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할 때는 화학 변화도 얼마든지 존재를 하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유비적인 비슷한 것들이 끊임없이 확산돼 나가는 것, 이런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에서 삶의 패턴들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실패의 관점도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도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바뀌지 않은 관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려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인생 역전밖에 없는 거죠. 역전승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부재 속에서 나타났던 그 무지인데, 그 무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형 교회 강대성에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거 뭐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제대로 보자.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보자. 그거는 다 사실은 그 성경책 안에서도 베드로도 다 반대했잖아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가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자기가 드러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존재의 존재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이걸 다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군가가 드러내게 보이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진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본질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지. 눈에 보인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과연 뭐냐? 하나님은 어디 영역 안에 계시냐?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걸 공부해 나가고 배우고 우리가 익히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변화를 입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바드 요다 배수진과 가드 극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성전 입성을 하셨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앞에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책을 보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새 번역으로 예수께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제자들이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귀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이 모습은 미가서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탔죠. 말을 탔다는 건 뭡니까? 말은 전쟁을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귀를 탔다. 이 개념을 이제 좀 바꿔요. 근데 하비콕스가 바라볼 때는 나귀를 탔다는 개념을,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로마 시대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해서 들어가는 장군에 대한 그 이미지를 조롱한 거다. 예수께서 조롱한 거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조롱이라는 표현보다도 좀 더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읽고요. 일단은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특권층 성전 기득 세력의 권자이기도 하고 로마 점령군의 행정적 중심이기도 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돌진하는 그의 용감한 행동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 루비콘강을 건넌 것에 비견할 만한 일이었다. 루비콘강을 건너죠. 이게 그 카이사르 시저가 워낙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그 재정의 시스템 같은 걸 보면 좀 복잡합니다. 이제 정치학 공부하시는 분들 할 텐데, 처음에는 왕정이었죠.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공화국이잖아요. 공화정. 그렇죠? 왕과 공화정 시스템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내각 책임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소위 그 삼두정치라고, 삼두정치. 삼두정치로 갔다가 이제 재정으로 가는데요. 재정이라는 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제라고 이제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그때의 제는 거의 신적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초창기에 그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공화정 시스템이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일종의 민주주의인 거죠.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다 자유인이어가지고 모두 다 지금 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 공화정의 안을 구성하는 그 세력들은 좀 달랐어요. 왕은 그대로 있고요. 또 뭐 누가 있냐면 이제 원로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로원. 원로원. 국가에 이제 원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각각의 이제 의제들이 나타나면 원로원에서 의결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 원로원 사람들이 자유인들을, 다는 아닙니다. 지금 자유인이 몇 퍼센트나 됐겠어요. 로마인들 중에서. 노예들은 뭐 투표하고 거기서 그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약 10% 정도 되는 자유인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됐다. 의제가 이렇다. 찬반을 묻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보다 자유인이라 그래야겠죠. 자유인, 원로원, 여기서 지금 존재하는 왕까지.
이렇게 세 군데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네. 이미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라는 게 뿌리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없었잖아요. 이런 걸 경험을 못 했잖아요, 지금. 예? 특히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제정시대였고,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호족들이 중심이 된, 호족과 왕들과의 어떤 타협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개념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냥 왕권 중심이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런 형태의 어떤 공화정, 민주정 시스템들이 나중에 삼두정치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재정사회로 가기 직전까지 바뀌는데 3명의 사람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3명의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거 합의가 잘 됩니까? 왜냐하면 3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고 특별히 이 3명이 또 동등한 권력을 분배받지도 않습니다. 시저가 이게 3두 정치 중에 한 명이 집정관이었거든요. 즉 시저가.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전쟁을 잘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아주 달변이었다 그래. 예, 달변이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집정관이었다가 나중에 그 원로원의 원로원들의 명령으로 저쪽 어디에요? 스페인 지역 그쪽 지역에 그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그죠? 빌라도와 같이 총독으로 임명돼서 그쪽 지역만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랑스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영국까지도 가가지고 다 정보를 해.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영국이 뭐 지금 뭐 영국 신사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미국의 가장 고위층,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뭐 이제 아이비리그 나오고 그냥 아주 고위층들은 영어 하는 발음을 들어보니까 영국식 발음이에요. 런던 그쪽식 발음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글로색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현재 문화 속에서는 가장 왕성한 민족 중에 한 명인데 한 부족인데 지금 이때는 이제 완전히 총구석이었죠. 중심이 이태리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태리가 중간에 어떤 장화시는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한참 서쪽으로 가면은 영국이었으니까 그 영국 중에서 또 더 서쪽으로 가면 아일랜드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방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런 나라도 정복을 다 합니다. 시저가 딱 정복을 하니까 이 집정관 중에서 이 총독이었고 집정관이었고 막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삼두 정치의 집정관으로 딱 들어오니까 들어올 건데 세력들이 너무 커진 거예요. 시저가 인기가 너무 좋아졌고 예. 그러니까 막 그냥 그쪽에서 세력들을 그 변방에서 확산시켜 나가니까 원로원에서 야, 너 잽싸게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잽싸게 이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태리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장화 모양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딱 되면은 여기에 이제 루비콘 강이 있어서 루비콘 강. 이쪽으로 이제 건너서 이제 로마로 들어와야 되는데 로마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검정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서 이제 징벌을 다 끝낸 그 장군들은 세검정에서 칼을 씻고 들어왔대잖아요. 피가 칼에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광해군 시절, 광해군 때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죠. 뭐 그럼 별로 지지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였는데 광해군이 나름대로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서자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신하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이제 영조죠, 영조. 영조도 이제 무수리 출신의 동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계속 업신여기고 막 이러니까 그 열등감이 아주 쩔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자꾸 추궁되니까 다른 당파에서 추궁되니까 저기 아들 사도세자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등감이라는 게 자기가 태어난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요즘에 뭐 민주 시대고 그런 혈연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혈연을 중요시 여겼던 그 유교문화 안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하여간 뭐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여하튼 이 사람이 빨리 들어와라 딱 이러니까 좀 광해군 얘기가 됐구나.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루비콘 강이라는 것들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칼을 씻듯이 이 사람들 칼을 씻는 게 아니라 다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그쪽에서는 이제 뭐예요? 괜히 또 칼 들고 들어오면 이제 반란이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칼 들고 들어오지 말고 무장 해제하라. 무장 해제하고 이쪽으로 시위자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원로원에서 몇몇 집정관들하고 짜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저놈의 세력이 너무 커졌으니까 결국은 제가 왕이 되어서 독재할 놈이다. 쟤는 그냥 빨리 씨를 제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시위자가 또 그걸 다 알고 있었겠죠.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또 시위자는 점점점 자기 자신의 영토도 넓어지고 인기도 높아지니까 왕에 대한 욕심이 나잖아요. 이게 다 구천체나 이게 공화정 뭐 무슨 삼두 정치 갖고 여러 명한테 허락 맞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비콘
루비콘강을 건너죠. 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주사위는 던져줬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쿠데타 일으켰었던 옛날에 박정희 그 양반도 한강을 딱 건너면서 그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것도 또 일본말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니니까 여하간에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비콘강을 건너갖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직접 무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그러면 결국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저기 저 원로원과 이때 삼두 정치의 다른 쪽 사람들의 어떤 그 군대들하고 맞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맞부딪히게 되는데 뭐 전쟁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삼두 정치도 끝내고 시저가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제정이잖아요. 저기 황제잖아요. 제정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것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 뭐예요? 동전 안에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동전에 찍혀 있는 인물이 저기 시저예요, 시저. 네. 이 정도로 신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암살당하죠. 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기원전 49년에 루비콘강을 이제 시저가 건너는 겁니다. 딱 건너가지고 이제 물러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똑같이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도 루비콘강을 건넜듯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는 배수진을 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결을 자청하는 것이고 이런 대결이 생긴 이상 결코 돌아설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왜냐하면 이 하비콕스가 이런 식으로 리얼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좋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어떤 대결적 개념들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개념들을 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왜 자꾸 이 성공이라는 것들을 누구를 누르는 것들을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를 살리는 거잖아요. 네. 모두를 살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생이 아니죠. 희생일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는 죽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만약에 희생이 된다면 100%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희생 덕에 살아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겠죠. 한 사람은 끝나는 거야. 그게 희생이죠. 그런데 예수는 부활했잖아요. 네. 바로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모두가 사는 거라는 거죠. 모두가 사는 거. 모두가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사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십자가를 이해하는 십자가 신학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간에 하비콕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결이다. 그럼 누군가는 이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하나의 그 비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비콕스가 자기가 읽어내기는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는 분명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 끝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제 황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들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죠? 초대교회 교회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렸던 이유는 뭐냐면 황제의 통치 자체를 인정 안 했어요. 황제를 숭배 안 했습니다. 예수가 왕이었고 바로 그 나라가 온다라고 재림하고 그 나라가 이제 곧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상범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역적들인 거죠. 왜? 왕이 있는데 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게 곧 로마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했어요. 기독교인이 됐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어떤 결단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대중 앞에서 선언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겠고 부인을 동등한 노예가 아닌 동등한 자격으로 대해야 됐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는 부인은 거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마의 법이었죠. 근데 그렇게 됐었는데 기독교인이 완전히 그 삶도 뒤바뀌어 놓았던 거고 우리의 왕도 더 이상 황제가 아니다. 우리는 황제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용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하물며 유대교까지도 1년에 황제를 위해서 번제 한번 드려줘. 그러면 뭐 유대교 너희들이 뭐 회당에 제사 다 드리는 거 다 무마해 줄게. 진짜 그랬어요. 유대교도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이런 메시아 사상과 다가오실 재림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런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전복된 도시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개선 장군의 입성이라는 잘 알려진 로마인들의 관행을 채택하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딱 들어갈 때 정복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정복된 마을로 들어갈 때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군인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제 지면 거기서 사람들이 다 도열하고 새로운 그 왕들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장군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막 환영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 환영할 마음은 없었겠지만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여튼 뭐 그런 개선 장군의 입장들을 그대로 선택해서 해줘가지고 친숙한 메시아 시나리오에 나오는 요소를 가미하고 전체 이야기에다 그의 특징인 반전을 삽입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얘기죠. 자기가 바라볼 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이 이런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하는 얘기들. 거기서 뭐 이게 깔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죠. 로마인들은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그러면 지방 유지가 로마인들이 써준 것이 분명한 연설문을 낭독하죠. 지방에 예를 들어서 뭐 로마인들이 저쪽 그렇죠. 영국을 점령했다 이거예요. 영국 런던을 점령했다 이거예요. 응? 가이사가 점령해갖고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영국 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쪽으로 이제 런던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로마인들 들어올 때 환영합니다. 박수치고. 그럼 그쪽에 있는 그 지방의 유지가 있을까요? 런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로마인들이 이거 읽어라 그러면서 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이 진짜 그거 읽으면서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고 뭐 당신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고 뭐 우리는 잽도 안 돼서 당신께서 다 물리쳐서 당신들을 환영한다 이렇게 썼을 텐데 그게 그 동네에 유지가 썼을 거냐고요. 런던 시장이 썼을 것 같아요. 안 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너 이렇게 써 이게 이렇게 읽어 안 읽으면 너는 바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딱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또 그렇게 읽었겠죠. 예. 그런 다음에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이어서 이런 정복을 가능하게 해준 로마의 신들에게도 바치면서 그쪽 지방에 있는 신들은 너희 신들이 이제 졌어. 저쪽으로 도망가. 물러가. 이제부터 로마 신들을 섬겨. 이랬겠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들이 들어오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농사꾼의 짐을 싣고 쫄랑쫄랑 다니는 당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일부러 그런 모든 모습들을 조롱했다는 거죠. 예수가. 왜 조롱했느냐? 그렇게 입성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사람을 억지로 포갑하고 억압한 상태에서 그런 억지스러운 환영을 받는 그 모습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마치 입성에 들어가는 모습은 이런 당나귀나 타고 쫄랑쫄랑 거리면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그 모습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하비콕스의 생각은 입성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풍자적으로 비웃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무장한 군대들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고향에서 온 순례자들인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6월절이 됐기 때문에. 그 비무장 민간인들이 그 예수를 막 환영하면서 뭐 위에다가 그렇게 하죠. 이거 보면.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비콕스의 해석이고, 대부분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베다니로 들어가세요. 베다니 반대편에 뭐가 있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 지금도 성지순례 혹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어떤 화려한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완전히 뭐 사라진 게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화려한 로마 유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뭐 사람들은 여기저기 얘기를 하죠. 뭐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딱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황제예요. 주는 곧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당시 황제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 신의 아들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저 사람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황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저 총구석에서 오신 예수가 곧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이렇게 알려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굉장히 화려한 지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미니 크로스안과 같은 그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통과해 가지고 거대한 그 백마를 타고 빌라도의 군대가 들어왔고 빌라도가 들어왔고
베다니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귀라는 건 전쟁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농사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짐을 싣는 거잖아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의 왕인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폭압해서 억지로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평화의 왕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잖아요. 안과 밖이 다 똑같잖아요. 진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환영한 사람들은 결코 애매하지 않은 정치적 직함으로 그를 향해 외쳤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바라볼 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오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500년 전에 그 도시에 세워졌던 왕의 합법적 계승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에게나 흔드는 종려가지를 흔들었는데 이는 예수를 왕이라 적힌 플랜카드를 흔드는 것과 맞먹을 일이었다. 이거는 이제 맞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다스릴 것이다. 저 빌라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1장 7절에 뭐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일은 나뭇가지를 길게 베어 펴고 나뭇가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종려나뭇가지죠. 대추야자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다윗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이제 온다. 다윗의 자손이 왔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호산나. 이제 다스리소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진정한 승리라는 게 뭘까? 로마가 아니라 빌라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진정한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것까지도 진정한 그게 아닌 거죠. 네. 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역시 정치적 왕이잖아요.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예수가 왕이라는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왕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고대 이스라엘의 상징적 중심이었어요. 그때 이제 딴 데로 가지 않았어요. 빌라도 궁궐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미국의 경우로 말하면 자유의 여신상, 국회의사당, 돔. 우리나라로 딱 보면은 뭡니까? 저기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저 청와대, 그 미국 국기 우리는 태극기, 워싱턴과 링컨의 기정관, 우리는 독립기정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이들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치는 제사가 인간들을 신에게 더욱 가까이 이끌어준다고 믿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속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이시고 성전도 우주의 중심이요 세상의 배꼽이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16세기에 나온 지도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고 유럽인들도 이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요 가운데 이렇게 쭉 보이는 게 뭐냐? 예루살렘. 여기가 뭐야? 유럽이에요. 여기 뭐야? 아시아야. 아시아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콜럼버스 이전에는 아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이런 나라는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 세계는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그죠? 그런 아시아는 뭐냐면 저기예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아프리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여기 가운데에서 속죄를 하면 다 모든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지도예요. 진짜 측정을 통해서 나타났던 지도가 아니라 심상지리죠. 지금도 좀 비슷하잖아요. 지중해가 있는 쪽 이스라엘 그 옆에 유럽 있는 거 맞고 저쪽 터키 있는 거 맞고 아프리카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대충 그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건데 이제 진짜 측정에 의해서 전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죠. 이제 그것이 우리들한테 과학적 세계가 된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적 세계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배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뒤집죠. 바로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금융의 중심지였다. 되게 재밌는 게. 왜 금융의 중심지였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성에 들어왔을 당시 이미 몇십 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은 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지었었던 성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크겠지만 이게 우리 교회 보다 훨씬 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성전 개선 사업을 하느냐? 이제 그 사람이 하거든. 헤롯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 왕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인 헤롯을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목 공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성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 계속 재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대장장이, 목수, 석공 등 기술자 1000여 명에게 빌어먹고 살 일자리를 항상 제공하고 있었대요. 1000여 명에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성전이 아니라 무지하게 큰 성전이죠. 이것은 도시 안에 살던 남자 장정 50% 이상의 인구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동시에 성전은 순례 장소이고 관광 명소이기도 했죠. 뭐 외국에서 온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한번 순례를 갔다 오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성전의 터는 대략 43,000평이었대요. 예, 43,000평. 저는 평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43,000평, 저 개념이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념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축구장 12개. 그러면 개념이 있습니다. 축구장, 항상 어렸을 때부터 축구장은 봤잖아요. 우리 학교 이제 운동장, 뭐 군대에서 연병장,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연병장 크기에 12개 크기였다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근데 이제 바깥마당이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됐어요. 쭉 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 이게 성전이라고 쳐요. 쭉 보면, 예, 여기 보면 여기가 바깥마당, 여기가 바깥마당. 예. 여기는 이방인들하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의 뜰이라, 이방인의 뜰. 뜰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입니다. 뜰이 아니라 성전. 자, 성전 중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장소가 있었죠. 요 앞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 몇몇 분들 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파는 쪽은 어디였느냐? 이방인들의 뜰에서 팔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장사꾼들의 그 상들을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네. 그 앞마당은 요 앞마당이에요. 요 성전. 종교 예식적으로 정결한 유대 남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가장 안쪽은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인 욤키푸르라. 욤키푸르. 뭐라고 썼는지 하여튼 뭐 잘 모릅니다. 욤키푸르라는 그곳에 허용돼요. 그래갖고 다 대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짐승들 다 바치죠. 그냥 하루에 2만 마리씩 잡았다니까 그냥 완전히 피가 철철 흐르는 곳일 거 아니에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2만 마리를 잡은 바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딱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막 사람들은 그 피가 범벅이 된 그 주변의 성소 그 가운데서 막 펑펑 울었던 거죠. 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하여튼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여기에 분명히 나타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그는 결코 그의 백성들의 예배 형식을 의문시하지 않았어요. 그가 없애려고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 환전쟁이. 예,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그들의 것을 뒤집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지 말라 하는 말 없잖아요. 예물을 드려. 예물을 뭘로 드립니까? 뭐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짐승으로 드려. 소로 드리고, 그리고 아니면 소재 같은 거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거 다 드리기 전에 그런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예식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너희 모든 삶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런 예식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게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믿음 없는 행위잖아요. 안에 있는 알맹이 없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을 때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 없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행위를 겉으로 예식적으로 막 번지르르하게 말 그럴듯하게 한 다음에 뒤에 가서는 욕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른들은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게 마치 삶의 지혜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그것이 삶의 지혜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줄 몰라도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서 예식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와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강도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를 위해 쓸 비둘기와 양을 팔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비둘기나 양을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둘기와 양은 어디서 사야 되느냐? 거기서 사는 것만 사야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야 되느냐? 지방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화폐만 사용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해가지고 사야 됐어요. 그런데 그 환전을 할 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커미션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즉 갈릴리 지역에서 100원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바꿀 때 그쪽 지역에 이제 화폐를 바꿔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환전소에서 바꾸면은 한 뭐 예를 들어 100원이다 한 110원, 110원어치를 내야 돼. 갈릴리 돈으로 한 110원어치를 내야 예루살렘 돈으로 100원으로 바꿔주는데 여기서는 한 150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양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비둘기도 항상 거기 있는 걸 써야 되고 거기 있는 것으로 내가 살려 그러면은 내가 갈릴리 지방에서 왔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저 이디오피아 지방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때야 되는 겁니까? 예? 굉장히 비싸게 고리대금업자처럼 이렇게 적용해 환전해주는 상인을 보고 예수께서는 직접적인 행동을 했다. 다 뒤집어 엎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여선교회에서 뭐 뭘 판다든지 뭘 파는 걸 가지고 뭐 이걸 또 적용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교회 안에서 뭘 파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중간에 사기를 친 거잖아요. 이게. 환전도 더 높게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등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성교회에서 물건 판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등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겉모습만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막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사실 하나님의 사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리고 새로운 날이 동토온다고 선포했던 거죠. 그러면서 성전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얘기를 해야 된다.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판다, 100% 판다는 것도 양보하자. 못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디오피아 지역에서부터 양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거 힘드니까 팔 수 있다라고 치자. 근데 왜 이렇게 돈 붙여가지고 먹느냐. 그냥 팔아야지 똑같은 가격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메시아적 해방자가 실패해 죽음을 당한다면 그는 분명 메시아할 수 없다. 메시아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실패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패배를 당하고 죽지 않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이 시나리오를 뒤집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 가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이? 왜 그럴까? 그는 불명예와 패배와 실패로 죽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주장이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게 여길 일 못된다. 예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메시아는 지금 빌라도 내쫓고 헤롯 내쫓고 부정부패 다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사회, 요즘 무슨 공정 맨날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뭐 지네들끼리 뭐 공정이라고 얘기해 공정입니까? 여하간 공정과 정의의 사회를 여기서 선포하고 이렇게 돼야 메시아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 방법을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역설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의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래야 아픔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그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들도 죽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음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모두를 통합하고 모두를 포함해서 그렇죠. 다 구원을 이루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사랑 안에 있어서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지금 진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상사회예요. 얼마나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좀 그렇다고 봐요. 아, 이거 뭐 정치적인 메시아 뭐 저거 얘기하면서 이게 뭐 보수적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진보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의 안과 밖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고 서로가 완전히 화해하는 사랑의 나라, 하나된 화해의 나라, 동시에 그 나라에서 누가 잘나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들어 올려주는 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야말로 완전히 이상주의자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 그걸 선포하고 그 나라를 외치면서 가신 거예요. 자, 그럼 교회다.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죠. 교회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이 안에 있어서 이 누룩들이 커져가지고 제가 좀 흥분했나. 이 커져가지고 이 지역 공동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동체, 전체 세계 공동체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대선이니까 서로 이제 지 잘났다고 나올 겁니다. 나만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해결할 수 있게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뭘?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요. 이것도 있어요. 통일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나만이 통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누가 통일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막 나가면 다 흔들어대는 사람 있잖아요. 양쪽에서 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지지한다 어쩐다 이렇게 막 어차피 뭐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쳐도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통합 그럼 어떻게 이룰 거냐 당신들이. 예? 결국은 통합 아니잖아요. 한쪽을 배제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예. 저거 얘기하고 막, 뭐 정치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세속 정치는. 예, 한쪽을 배제하면서 자기 지지층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면서 가야죠. 그래야지 단단하게 자기가 임기 말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줍지 않게 뭐 통합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서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면 그냥 지지율 그냥 10%도 안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뭘 해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이게 또 현실이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냥 가나안 땅 가면 되지. 저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를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 가짜다. 기독교인들이 속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지속되고 있대요. 아직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죠? 근데 그 랍비 그린버그는 이것이 나사렛 랍비 예수에게는 적절한 명칭이라고 믿지 않았고요. 그런 예수를 실패한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어요. 왜냐?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궁극적인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안 오지. 그래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는 항상 미래에 있는 거예요. 유대 철학 안에서는. 그 미래 철학의 비전 속에서 그 희망 속에서 내려오는 그 광풍. 바로 그것을 끊임없이 이 사회 자체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유대 철학에서 나타나는 새롭게 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뭐 말터 베냐민 그런 사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예수는 메시아의 꿈을 이루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자, 그렇게 보면 우린 예수는 분명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려던 것이 이 각본을 다시 쓰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실패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즉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각본을 다시 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지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게 뭐예요? 전 성공한 거예요. 저렇게 돼야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막연히 미래에다 두고 그 어떤 존재가 오면 전쟁이 끊어지고 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어쩌게 된다 좀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야?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대선에 나왔고 서로 뭐 나만이 뭐 어쩌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나왔고 나만이 할 수 있다 막 얘기하면서 그때는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간이라도 빼준다는 식으로 막 엎드려 절도 하고 절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하여튼 절하는 사람이 항상 불리한 사람이라며요. 네. 절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사실은 보면 나중에 그 위치로 딱 올라가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체제 속에서 계속 그 체제를 믿고 있는 사람은 계속 속고 있는 거고 그거를 계속 속고 또 속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걸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만 된다. 그럼 그 나라가 어디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룰 수 있잖아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룰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가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의 실패는 성공에 중독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재검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냐? 우리가 지금 성공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가장 성공한 인간들이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정치인 됐다? 정치가 가장 달콤한가 봐요. 이제 판사라는 거 다 때려치고 검사 때려치고 지금 다 정치하려는 거 봐봐요. 예? 제일 달콤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다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도 오는 게 아니다. 재검토하라고 강요해, 재검토하라. 종려주의를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 불태워 재를 만드는 것이 관심이 되어 있죠. 우리도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 자신의 몸이 그렇다는 그거 계속 기억해야죠. 뭐 그렇게 자꾸 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으로 우리가 중요한 걸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파트를 지려고 얘기할 때 옆에 가건물 짓잖아요.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짓고 가건물도 짓고. 모델하우스 딱 보면서 이렇게 아파트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허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거기 계속 있는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부실하게 짓잖아요. 그냥 철골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 나무떼기로 짓잖아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건물이잖아요. 본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본건물.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안과 밖을 지금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건물 내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안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아야 돼요. 열매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면은 제가 어떤 열매인지 열매를 딱 보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지금 얘기하죠. 이제 대통령들 나와야 되니까 공정한 사회 뭐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이 삶의 궤적들을 보면 여태까지 대단히 비상식적으로 살았는데 대단히 불공정하게 살았는데 자기 말로만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말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이미 불공정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 뭐 신문에서 이렇게 떠들어 준다. 예? 그렇게 떠들어 준다고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 자,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티끌에서 나와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 끊임없이 후손들한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를 여기서도 이루겠다. 사랑의 나라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높여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 성고매일 이마에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엄숙한 상징이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선장군의 입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알맞은 상징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이 가건물을 위해서 본건물 짓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본건물은 또 계속 만들어져 가죠. 마치 루터가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다.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는 그 길.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하간에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높여주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 되는 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것이 안과 속이 차이가 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나라. 그러는 나라를 우리는 이 전체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죠. 이 큰 공동체 내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런 하나님 나라, 신국이잖아요. 교회는. 시티 오브 갓이라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나라를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나라. 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 교회가 확산이 됐을 때 바로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입성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다시 한번 입성을 생각해 보시고, 이 책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서도 이제 실패에 대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한테 특별히 진짜 미국의 가장 좋은 세계 최고의 학문의 전당에서 거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또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앞에다 내비두고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상당히 난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저희 성공이라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뭐 경영학과 나온 애들은 나중에 아주 초인류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거기서 좋은 인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로 편하게 사는 거, 황제처럼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또 제 표시가 오히려 저것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성공의 관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라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한번 글을 좀 올려주시면 또 거기서 재미난 토론들이 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